하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하시고. 여러분들이 긴장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니까 저 한 사람만 흥분하고 저 한 사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구설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명을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으로 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정도를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인으로 몰린 적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의 말만을 믿고 다윗을 아주 패역한 불황자로 취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 반역하는 반역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다가 바보같이 죽어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름이 어떻게 바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 김바보, 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엄청난 거부였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고 포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돈 버는 줄 아십니까? 바보들이 돈을 벌어요. 부자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바보들이 돈을 벌어요. 좀 미련하고 머리가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돈 벌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한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까지 벌면 이 세상 불공평해서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맨날 돈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 계산 안 하는데도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청하러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야? 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오늘날에 돌아다니는 불황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놈이 혹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조롱을 하면서 그의 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황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 법인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죠? 순사가 칼을 찰 만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유독 왜 나만 힘드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린 줄 아십니까?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왜 나만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려움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데 그 사람 뱃속에 안 들어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나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도대체 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안착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선택의 폭이 넓을 때면 넓을수록 더 힘든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좁으면 좁을수록 힘든 것이 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선택사항이 없을까? 나는 왜 선택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폭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독 내 마음속에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만나고 돌아다니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요, 부모, 형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해. 돈 앞에서는 물보다 안 진하더만. 돈 앞에서 진한 피가 어딨어.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서로 보증 안 서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럴 때는 또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싶죠. 그죠? 야, 그럴 때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만이 손해 안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해 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과감하게 때로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1 더하기 1이 그 1 속에 숨어있는 무한대가 있으면 이거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괄호 열고 20이라고 하는 수 숨겨둔 재물이 있으면 그게 2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에 넣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함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 완전해지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뒷구름질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이 일은 포기해야지.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보다 완전한데, 보다 완벽한 뭔가를 해야지.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봐. 더 채워야지, 더 보강해야지, 더 보완해야지.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사오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악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함을 토해내며 완전함 가운데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부족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완전함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은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 디딤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 이 디딤돌은 어떤 디딤돌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변명했을 거예요. 사방으로 뛰어다녔을 텐데 다윗은 그런 헛된 수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완전함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지 완전함이라고 하는 고귀한 목표가 있어요. 그 완전함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고귀한 목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인정할 만한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인정할 만한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의 소중한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완전해야 돼. 나는 보다 더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야만 돼. 그 신앙의 완전함, 인격의 완전함, 삶의 완전함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돼.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완전함을 그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완전함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완전함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함 가운데 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내가 완전해질 수가 있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생각이었어요. 역시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악인으로 몰리잖아요. 크게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를 흔들어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 막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바람이 막 쏟아졌어.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인데 고물을 베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셨듯이 다윗 왕도 요동치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배를 타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배를 한번 타봤는데 와, 한 200명 정도 되는 탈 수 있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남해 앞바다 이순신 장군의 그 기념 이게 한려 수도공원 이렇게 쫙 도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이 파도가 일었냐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한 15m, 2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밑으로 깔아앉으면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와, 심장이 다 멎는 것 같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어떤 사람 막 토해내고 막 난리버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목사님들 같이 갔거든요. 사모님들하고. 몇몇 목사님들은 갑판에서 딱 붙들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나가보니까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손해볼 것이, 지금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꼼꼼하게 잘 따져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순간이 딱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미리 따졌잖아요. 미리 계산해봤잖아요. 예수님 계산해보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턱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망대를 지은 사람이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망대를 지어서 나의 피난처로 삼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완벽한 피난처인지 계산해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산을 끝낸다 하면은요,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딱 내린다 하면은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의식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부를 내려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결정하기 전까지가 흐릿멍텅하지. 결정을 딱 내면 눈에서 광선이 나와야 되는 거,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눈빛이 막 살아있어야 돼. 버쩍버쩍 살아있어야 돼. 제가 어제도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차 수리를 냈다가 안양에 갔다가 이제 후배 목사님 만났어요. 마지막 탁 나오는데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서서 한 서너 발자국을 떼면서 제 친구한테, 제 후배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멋있게 생기고 설교도 좋아하는데, 설교도 잘하는데 눈만 좀 광선이 나왔으면 좋겠어. 눈빛만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당신 설교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될 수 있을 텐데, 힘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목사는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딱 쳐다봤는데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눈빛이 막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막 빛이 나거든. 눈에서 광선이 쏟아져 나와야 돼. 사실 광자 돌리면 다 좋은 거야. 웬만한 건 다. 막 광선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빛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제 몫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큰 일이면 큰 일, 작은 일이면 작은 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윗은 학력이 출중했습니까? 배경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형제들 중에서 장자권을 타고난 축복의 사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노래가 쏟아져 나와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왜 그러냐? 버릴 것이 없었어요.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윗은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로 말하자면 국방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런 인기 표퓰리즘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윗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오직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마음껏 외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흉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부모 앞에서 뭐가 창피합니까? 부모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간혹가다 보면 앞에만 나오면 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떨리죠. 저도 앞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근데 그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유능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만은 버려야죠.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일단 떨면 지는 겁니다. 떨면 지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축구가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분명히 메달권 안에 진입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질랜드는요,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팀이거든요. 3번 싸워서 조별리그에서 3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3번 다 비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뉴질랜드 팀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니네 팀은 졌지? 우리는 16강 올라갔는데, 지들은 16강 탈락했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팀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팀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번에 축구는 아마 대박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게다가 나는 박주영이 감각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와, 뒷발로 이렇게 오는 거, 와, 기계적으로 싹 집어넣는 거, 거의 이건 뭐 환상이야, 환상.
미친 것 같아요. 그 발이 춤추는 것 같아. 박주영의 발은 그냥 발끝에만 닿다 하면 골로 연결이 되는 거야. 와, 내가 봤을 때 안정환 이후에 최고의 테크니션입니다. 한국이 낳은 테크니션은 안정환이거든요. 기술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발재간이 굉장히 발로 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우리는 발로 축구 안 하거든요. 패스로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죽으라고 뛰는 축구 했거든요. 막 뛰기만 하는 거야.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드리블을 냈다 하면 감독한테 뒤지게 야단 맞으니까 이 드리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드리블을 했던 사람이 안정환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발이면 발, 머리면 머리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이 박주영입니다. 지금. 그래서 박주영이는 딱 쓰면요 일단 믿음직스럽습니다. 5명이 에워싸든 10명이 에워싸든 박주영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센터링 되면. 박주영의 감각은 탁월해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남아공 월드컵이었었잖아요. 이번에 가서 이번에 올림픽 대표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테크니션이 대단하더니. 근데 여러분, 우리 축구가 옛날에 왜 물을 먹었는 줄 아십니까?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유럽 놈들만 만나면 떠는 거야. 근데 맨날 히딩크 얼굴 쳐다보니까 유럽 애들이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감독 데려오는 거예요. 외국 감독이 뭐 대단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일단 노랑머리들을 자꾸 경험해 보라는 거죠. 사실 노랑머리가 같이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 한국 애들이랑 교포 애들이랑 그 나라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애들 10명, 그 나라 애들 20명이 뛰어도 한국 애들이 무조건 이깁니다. 한국 애들 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경기만 나가면 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쭉 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질 것이다. 두려워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질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고 있고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누리고 있고 스페인의 프리메가 리그에서도 뛰고 있고 말입니다. 내노라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파가 소중한 거예요. 왜 해외파가 소중하냐? 뛰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얘들이 좀 다리만 길지, 얘들이 좀 키만 크지, 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메시 보세요. 1m 70인가 1m 69밖에 안 되는데 막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여러분, 인생은 뭘로 사는 줄 아십니까?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근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신감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신감을 막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자들이 무섭다는 말이 뭐 때문에 근거 없이 자신감을 그거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자식 맨날 찌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냥 고개 바짝 들고 맨날 살아. 돈도 못 벌고 막 이러는데도 근데 요즘엔 또 돈도 잘 벌더라고. 그런 여자들이 또 신기해 죽겠어. 참 불쌍한 사람들 남자.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해. 김덕진 집사님 꿈이 있다면 김정희 집사님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블로거 이름인가 어디 보니까 내 와이프가 짱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와이프가 헤드야 이런 뜻이. 내 와이프가 머리야. 게다가 또 아이를 또 임신한 거야. 와, 이 뭐 우리 교회는 계속 임신합니다. 임신의 물결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아기 낳을 거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아기 못 낳던 분하고 통화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계속해서 임신의 소식이 들려온다. 그때 그 친구가 대본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도 형님 교회로 옮겨야 되겠어. 할렐루야. 전도하는 방법도 다양한 거야. 전도하는 방법도. 이것저것 막 찌르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인데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대충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하며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전한 가운데 우뚝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강점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진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하는데 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들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완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지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다 날려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과정 속에서 열매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웃으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인자와 진리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 쓸 때 많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세요. 어떻게?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거든요. 저는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없어도 줄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또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풍성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돼서 계속 억울한 일을 연속해서 당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때 복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면 완전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락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락내리락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이것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6일까지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기이한 장관의 일,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리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끔찍하게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파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막 풍성해져요. 풍성해집니다. 막 달려가고 싶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노래가 떠올랐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 네 교회 너 다니는 그 교회 나 좀 데려가줘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이 친구가 창피하니까 자기가 전도했단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내가 원해서 교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끌고 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견인이죠. 한번 시작된 견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죠. 하나님 계속 붙들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영혼의 닭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닻이라는 것은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는 것을 가리켜서 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닻이십니다. 항구가 어디입니까? 천국의 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딱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배가 풍랑을 만나든지, 아니 비바람을 치든지, 아니면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그냥 정박해 있든지, 그 배는요 천국의 항구에 붙들려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끌려서 와서 그냥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지겨운 예배, 이 지루한 예배 내가 왜 드려야 되나, 지겹다, 지겨워,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수두룩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음 주만 되면 이상하게 무슨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동으로 오는 거야. 뭐 기계도 없고, 뭐 컨베이어 시스템 벨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다음 운전해주는 운전자도 없는데, 내가 운전해서, 미친 거야. 내가 운전해가지고 기름값 들이면서 와가지고 또 게다가 빈손으로 오나 또 헌금까지 하는 거야.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완전히.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을 뒤집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고백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지금 말이 자꾸 혼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골로새 1장 마지막 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자꾸 기적을 원해요. 그럼 중병 걸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낫는 체험을 하면 병에 걸려봐야지. 뭐 사업이 왕창 일어나는 거, 그럼 망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상해요. 사람들 심리 보면 꼭 한계 상황에 들어가야 믿게 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안 믿는다고 기도를 조용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울면서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 그치시라고. 다리 몽둥이 부지르면 집사님만 피곤한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돈 벌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 안고 와야지. 집사님이 업고 올 거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발 다리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 바꾸라. 다리 건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30년 넘게 이루고 있어요. 맨날 설교하고, 맨날 말씀 준비하고, 저 두더지처럼 지하 1층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맨날 성경 연구한다고 책 보고 있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간혹가다 위에서 햇빛이 있구나 그래서 숨 쉬고 내려가고 또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도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늘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할렐루야. 예, 늘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는 분들이에요. 예, 못 느끼는 분들. 신앙은요, 지정의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식은요, 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삼박자가 딱딱 들어맞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는 열린 마음, 이것이 있는데 어찌 주님의 전을 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아니하고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는 거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야. 아, 그때 찬송할 기분이 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이 판국의 목사님 기도가 나옵니까? 그럼 이 판국에 기도 안 나오면 저 판국에 기도가 나오나? 아, 나 미치겠어.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언제든지 기도는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찬송은 내 입가에서 터져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주께서 내 길을 책임지시고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체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가 만날 터져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자님? 노래가 안 터나면 지휘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만둬야지. 지휘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지휘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지휘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휘자 좀 보내달라고. 근데 어떤 놈이 왔다가 도망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십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난 거 있죠? 그 도망치는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분은 날 보고 맨날 막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못 죄송하고 잘못하고 막. 그때 도망치신 분 맞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당신이 무슨 해리슨 포드야? 왜 도망치십니까? 그대가 요나이십니까? 왜 도망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 떠나고 안 오시고 다른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저런 해방됐습니다. 매주마다 이 성가대 이 연습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설교해야 되죠. 제자 훈련 인도해야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성가대까지 맡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오른손 왼손 따로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 보여요.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돼.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지휘가 안 되는 거야, 지휘가.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이 지휘자님이십니다. 그것도 박경우 집사님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쓰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와 노래가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대단하다 그러죠. 무슬림의 인구가 기독교의 인구를 초월해버렸어요. 10년 전부터. 왜? 애들 많이 낳은 거야. 걔네들은 기본이 13명 15명 막 낳는 거야. 아내도 둘 셋 막 얻는 거야. 그리고 애들 계속 새끼 낳듯이 새끼 낳는 거야. 이게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 무섭다, 무슬림 무섭다 하는데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 기도는 있는데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무슬림 보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커먼 거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유일신, 알라를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인조신이에요. 그들이 옛날에 창조해냈던 사람이 만들어낸 인조신이 알라신입니다. 근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함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치를 시켜버렸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원 오브 프라핏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Hav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No.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놈들은 센 놈들 만나잖아요. 선지자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럼 센 놈들 Yes. Really? 진짜로 믿는 One of Savior 싹 바꾸는 거예요. One of Savior라는 구세주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 공자의 제자가 한번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 명쾌한 대답을 하는 게 예끼 이놈아,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공자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냐? 30대 초반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30대 초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초반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 30대 초반이 장원국 집사님이야.
30대 초반. 제가 30에 부목사가 돼, 목사 안수를 31살에, 한국 나이로는 31살, 만으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7년 전에. 근데 목사 안수 받는데 제가 근데 다 젊은 목사는 뭐 제가 설교를 아무리 뭐 어제 막 씩씩대고 막 해도 사람들이 에이 젊은 목사가 한 거지 이러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나이에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백발로 뜨시고 수염이 흰 수염을 날리시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나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밤에 은밀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관원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니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첫 번째 자아가 죽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속 사람이 살아나고 중생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야만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30살이었어요. 31살.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더 뻥을 쳤어. 딱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썼대. 나는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망아지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7발자국을 뛴다는 거야.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상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이제 슬퍼지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죠? 왜? 하나님이 높으신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잘하십니다. 사람들이 잘하듯이 예수님도 잘하십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다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다가 하늘로 500여 문도 1000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해 가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근데 예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 지난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전부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보다 더 완전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시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만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을 밥 먹듯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